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봤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과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말이 짧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우리가 의롭거나 현실에 우리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좀 신학적 용어로는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채워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불림을 받았고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성경 말씀에서는 그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순종의 삶을 다른 말로는 예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 즉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교회는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 학교, 직장 이런 데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식구들이 보면 알아요. 내가 저 그리스도인인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지만 정말 사회적 정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소위 세상에서의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세상에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내에서예요. 교회 내에서 예배드리는 행위 말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 말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라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 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모형으로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재주가 달라요. 나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 장애인이 되지 않겠어요? 전부 다 다리만 있고 전부 다 손만 있고 전부 다 눈만 있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의 지체예요. 누구도 거기서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변화시킨다든지 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간다든지 내 의견을 관철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다른 걸 인정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상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게 정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내에는 그걸 다 용인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용인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영적 예배예요. 소위 진짜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소위 예배 행위, 이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나와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 나와 재주가 다른 사람. 이 본문에서는 예언의 은사든 뭐 봉사의 은사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예배다라고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삶의 원칙으로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또 사랑이라는 말도 믿음, 의롭다 하심, 거룩하심 이런 용어처럼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확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라 그러면 아무 느낌도 오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절대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빗나가진 않고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느끼지만, 그게 가슴에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인인 증거예요. 사랑하는 행위들. 그리스도인 사랑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좀 정의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지 않았어. 사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이에요.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능을 주셨거든요. 식욕이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본능입니다. 본능이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본능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본능이 하나님 기본 주셨지만 성도들에게 사랑도 본능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 어떤 그런 구제를 하게 되면 회사에 세금 감면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유로 그냥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구제가 아니죠. 엄밀하게는요. 진정한 구제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주장을 해요. 믿음이 좋은 뭐래요?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도 혹은 구제든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인이고 의인이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진실한 가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랑을 뭐로 오해하냐면 사랑을 이 가식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나 이제부터 누구 만날 때 사랑합니다. 이걸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수가 있을까 봐 우리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진실한,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제가 진정한 사랑을 하라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을 진정한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제가요. 그런가 하면 이게 원문의 뜻은 거짓이 없는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위선이 뭐냐? 옛날에 영화나 연극하는 사람들, 주로 옛날 사람들은 연극이겠죠. 연극에서 연극 배우가 보이는 행동들, 그거는 다 쇼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연극이랑 현실 상황을 오해해가지고 악역 배우로 나온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보라 그러면서 막 악역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계란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배우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인가 본데 기독교 무슨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계란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뭐 악역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 중에 진짜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배우예요. 그 사람들은 쇼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성품과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연극하는 거고 영화 하는 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사랑이라는 거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겉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정말 그 사람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뒤에서는 권모술수가 능하다든지 아주 그 사람이 음흉하다라든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참 인격적이에요. 좀 더 인격적이다 싶은데 막상 뒤에 가면 아주 좀 마음이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까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 위선하는 척하지 말고 위선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랑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9절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미워한다는 말은 악을 진짜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뭐 악의 모양도 버린다 그래서 흉내내거나 혹은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악을 진짜 싫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에 속한다는 말은 이 미워한다는 말은 정반대말이거든요. 선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마음을 전부를 다 쓰는 거예요. 진짜 선한 걸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건 옳은 거, 그런 건 그런 거, 표리부동한 모습이 아닌 거죠. 항상 진실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모스서 5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이 아모스 5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아모스 5장 15절은 이거를 뭐라고 정의내렸냐면 소위 세상에서의 정의와 관련시켰어요. 아모스 5장은 아모스서는 뭐를 관련하고 있냐면 당시의 그 사회가 소위 부정부패가 너무 많았고 권력자들이나 혹은 권력자들도,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주 부자만 권력자인 것 같지만 약간이라의 권력도 권력이에요. 가정에서의 우위도 권력이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진 사람도 있지만 10만 원 가진 사람도 그걸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것도 권력이에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주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 아모스가 볼 때는 지도층인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이라도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모스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은 재판할 때 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을 정확하게 정한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 그른 건 그른 거.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사랑이란 말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마음속으로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악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둘 다 모든 면에서 진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겉으로 누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행동을 하라가 아니라 당신은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라가 먼저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변화는 내적으로의 변화라고 해요. 영어로 인워드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바깥쪽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랑을 바깥으로 보이는데 절대 위선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할 때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이제 위선적인 삶에 익숙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을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하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람이 혹은 질병에 걸렸든 혹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상적으로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인간 자체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위 거짓 없는 사랑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가 있을 거고, 하나는 사람 관계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도 이렇게 정의적 개념이 있을 거고,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10절하고 13절은 사람에게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하고 12절은 하나님께 관련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앞에 거는 사람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 두 개 들어가다가 또 사람 얘기,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수사학적 용어로는 뭐 A, B, B-, 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그런 식으로 이 로마서가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해라. 우리 말에는 형제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들라든지, 아니면 형제란 말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애 있게 대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어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미국에도 이런 지명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 사랑하듯이 내 가족 대하시라는 뜻이에요. 우애한다는 말도, 우애라는 말도 형제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뜻은. 그렇지만 헌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 내 이웃을 대할 때 내 가족, 내 형제 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심껏 대하라,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애 있게 대하라는 말의 뜻은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할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정말 희생의 사랑을 보여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은 안 된다. 나는 특별히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난 진짜 사랑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난 예수 잘 믿고 정말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그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 두 가지가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런 거는 세리도 하는 일이 아니냐,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고 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못된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치일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 10절 뒤에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먼저, 서로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잖아요. 누구 한편에서가 아니라 서로예요. 그리고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이 단어에는 서로라는 말과 먼저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소위 유교적 관습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상사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좀 높은 분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의뢰 당연히 그걸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뭐 그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유교적인 원리잖아요. 성경적인 원리랑은 좀 달라요. 물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그건 효예요. 효라고 하는 가치에서 맞는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그만한 거를 해야 돼요.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어른 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어른 노릇을 안 해도 됐어요.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 있었고, 어른들은 잘못해도 충분히 사람들은 어르신이니까 이해해드리자, 그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소위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했으면 당신도 그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가치를 들이대는 거예요. 어른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보죠. 이거를 왜 싸가지가 없다고 하냐면, 어른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애들은 다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상사는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란 말이에요. 이 통념이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으니까 어른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무조건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게 좋은 자세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좋은 자세예요.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먼저 돌보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식사를 다 마친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발을 내놓고 내 발 씻겨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 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대접하고, 스승이고 높은 사람이 된다고 했으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에서는 혹은 그리스도에는 윗사람이 섬기는 거고,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고, 오래된 사람이 섬기는 거고,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다. 이런 가치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그런 질서가 들어있거든요. 유교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 사회의 어떤 질서를, 장유유서의 질서를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있는데, 그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시대는 변해가고 옛날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걸 거의 못 받아들이고 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어른들의 마음이 좀 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불려지고 저같이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위치로 가야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진짜 예배가 이런 거고, 이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부지런하게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그다음에 열심히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집 밑에 노예들이 있어요.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 중에 여러분들 어떤 노예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부지런한 노예가 좋으세요? 아니면 게으른 노예가 좋으세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는 노예가 좋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뜻하고는 다르게 자기 일만 하는 노예가 좋을까요?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떻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은 이거 하라 그러는데 저 딴짓하고 있고, 그래서 주인도 이거 하라는 거 저거 하냐 그랬더니 난 이게 더 중요한 줄 알아서 이거 하는데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부지런하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게으르지 말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이게 어려워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에 열심을 품고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나라 말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 들어가 보면 성령 안에서의 뜨거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 난 그것도 쉽다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은 난 뜨겁다는 말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 안에서 뜨겁다는 말은 절제하며 겸손하기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인의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뜨겁다는 말이 초점이 아니라, 뜨겁다는 말도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원문의 뜻에는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도대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으려면 우리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주인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딴짓하고 있냐 그랬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학교에 잘 안 나갑니다. 옛날에 학교에 이제 강의라고 할 때 보면 학생들 중에 자기가 이제 시험 공부한 데는 전혀 딴 데가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딴 답안지를 써요.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다른 게 나올 줄 알고 이거 공부했습니다. 점수 주세요. 저는 곧 F 처리합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부분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시험이 나와서 그랬는가 봐요. 어차피 빵점은 빵점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자기는 저거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든 내가 열심히 한 거 인정해 달라 그러는데 주인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란 말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내가 가정의 문제든지 혹은 뭐 교회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성향대로 가길 바라는가, 내 소위 우리 안 좋은 표현으로 곤조란 표현 있잖아요. 내가 내 곤조대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종이고 착한 종이고,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악한 종이라고 하거든요. 게으르고 그다음에 이 나태하고 그다음에 주인의 말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악한 종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관련되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단계를 겪게 돼요. 정말 인생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있을 때는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께서 내세 우리에게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잘 참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이 날들이 금방 지나갈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날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이 한 번 사는 인생은 참 힘들게 살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하나를 삶을 이기는 방향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인내한다는 말은,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이상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현실의 부분에서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교회에서 쓰기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왜 그 스님들 돌아가시면 살이 하나 생긴다 그러잖아요. 마치 가슴에 살이가 생기듯이 잘 참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성향대로 살아라, 네 할 얘기 다 알아 그러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오래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예요. 우리 같아서는 사랑은 뜨겁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면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도록 내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념들,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내가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힘들고 어렵고 폭력적이고 정말 불행의 극을 달리는 사람들, 뭐 가난도 행복으로 여기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는지, 좀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서서히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부모님 두 분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하다가 가면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다 가게 되면 비우게 돼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연세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저분의 마음에는 이제는 살아서 뭐 하는가, 이제는 천국이 더 가깝다는 느낌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아프게 하시거나 또는 외롭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시는 게 우리들을 가볍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성도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하나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만나게 한다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시대에 이만한 길을 가게 하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고난을 주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잘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삶을 사는 것,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항상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이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구체적인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쓸 것을 공급하다는 말은 같은 교회 내에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거든, 경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든 쌀이든 필요한 건 네가 줘라,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 대접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여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게 발달이 안 됐고, 또 그런 거 할 수 있을 만한 시설도 안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디를 지역을 가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합니다.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도 우리나라들 내가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도시로 온다 그러면 서울에 두고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집 가서 생활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통 몇 년씩 생활하고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잘 돌봐달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가면 한 1, 2년씩 있어요. 안 떠나고 복음 전하고. 근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도 생활이 어려운데 1, 2년씩 머무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도 그리스도인이 집에 오면 공손히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목회자들 같은 경우, 주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 같은 경우 어느 집에 머무르는 때 그 사람들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어디 갈 때 돈 준비하지 마라, 신발 준비하지 마라, 옷 준비하지 마라, 지팡이 준비하지 마라, 지갑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할 것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가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준다 그러면 먹어라. 안 주면 저주하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해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왔을 때 그냥 못 내보내는 거예요. 뭐든지 먹여서 보내야 되고 있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2세기쯤 가게 되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네 집에 좋은 집에 둘러 앉아가지고 식객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2세기에 나온 사람 책에 보면 12사도들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은 쫓아내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2세기 책에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뀐 건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든 간에 어려운 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내보내지 마라. 이게 저희 교회가 보여줘야 될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부모든 형제든 성도들이든 이웃이든 간에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쉬워요. 열심히 해라 쉬워요. 왜냐하면 열심히란 말은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부딪히게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재정적인 여유가 돼요. 그런데도 어려운 성도들, 형제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제발 물질 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제발 물질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인 거고,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참 아이들이 아파요. 저 집 엄마가 아기가 들 때 얼마나 아플까, 막 속상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동남아시아 아이들이 굶는다 그러면 저것도 배고파서 어떡하냐고 막 가슴이 아파요. 어떤 분들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류 전체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을 갖는 내 마음에서 나는 아직도 마음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살아있어. 그러니 내가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고통받는 아이들 생각하고 난 저 아이들만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안 아픈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인류 중에. 살인자들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슴 아파요. 다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쟤네들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쟤네들 학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죽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말 나눠줘야 돼요. 때로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난 네가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그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약 올리나 이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때 빵 하나라도 사주고 돈 1,000원이라도 집어줘야지 그 사람이 힘을 내지. 야 힘내, 열심히 나 기도할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시고 나눠주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이 때로는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라는 말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좋은, 피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저희 집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 아빠가 기도할게. 돈 주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죠? 돈 주기 싫다는 뜻이에요. 거절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빠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근데 여유가 없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 본문에 있잖아요. 재물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류 가운데서 정확한 제가 통계는 모릅니다만 어디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류 중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의 1% 정도가 굶어 죽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나눴으면 저 사람들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나눴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미비아 선교하시는 김상선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일 한 가정에서 한 3만 원 정도를 후원하게 되면 한 4인 가정, 5인 가정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알랑미 쌀이랑 밀가루랑 뭐 식용유랑 뭐 해가지고 기본 음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겠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누군가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3만 원도 큽니다. 사실은 길게 하려면. 실제로 3만 원 하시는 분들이 1년이면 대부분 끊어진대요. 그 후원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10,000원 정도 하면 한 3명이서 힘을 모아서 한 가정을 도와준다 그러면 충분히 도울 수 있겠다. 10,000원 정도는 못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10,000원 정도면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정도의 비용인데 이걸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안 들은 척하면서 누군가를 굶어 죽는 걸 방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이 우리 교회 목회자 떠나서라도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든 선교사님들이든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비가 70-80%가 100만 원 이내예요. 100만 원 이내입니다. 근데 가족을 꾸려 살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참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분들에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저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시는 선교사님이든 하시는 목회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냥 그런 분들을 도와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 좋을 텐데 우리가 누가 돕겠지, 하나님이 돕겠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해 주면 결론을 맺으면 참된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이
말로 하는 거는 쉬워요. 그렇지만 이게 실천으로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평생 좋은 말씀 들으시고 좋은 말씀 전하시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십시오. 다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게 싫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니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잘했다.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못해요. 다 하는데 이 물질로 뭔가 한다는 게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건가 봐요. 사람이 그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예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일 거거든요. 진짜 성도들의 모습은 나누는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 뭐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게 추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남 떠나면 가족이라도 돌보시고, 부모님 돌보시고, 형제를 돌보시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보시고 꼭 나누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제일 복 받은 사람은 가볍게 가는 사람이에요. 뭘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길 것이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났는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유산 가지고 싸울 게 없어요.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깨끗해졌어요. 마지막까지 저랑 집사람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저희가 모셨거든요. 우리가 모셨고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랑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형제들하고 딱 나누고 다 끝냈어요.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 깨끗하게 정말 성도답게 가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막 뭐 이걸 남기고 모으고 뭐 이런 거는 사람들에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제가 듣기 좋은데 도대체 그걸 누가 실천합니까?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조금만 쓰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드리는 척하면서 드린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전 차라리 욕 먹을 바에는 아예 안 쓰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거거든요. 어차피 난 뭐 안 드릴 거고 욕 먹을 거고 어차피 난 짠소리 들을 거고 어차피 뭐 천국은 가긴 가는데 그냥 갈 거면 난 그냥 안 쓰다가 내 돈 우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쓰다가 그냥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여요. 여러분 밥 먹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행을 다니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과 교제하는 게 나쁜 거 다 하셔요. 하시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것 한 가지부터라도 야 이제 나도 좀 뭔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처음엔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죠. 어느 날부터는 큰 게 나눠지겠지만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너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도와줘라. 이게 실천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들 모두에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잘 생각해 볼 때 쉬운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멀리 가서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사온데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